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카퍼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편알입니다. 아이고, 말을 좀 편하게 하면 저도 자꾸 기침을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지난 제가 감기가 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병원을 잘 안 가는데 이번 뭐 이렇게 재정 감사가 있어가지고 교구에서 신부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분 앞에서 막 기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만 이제 A형 독감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기침이 그래 많대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도 계속 좀 앓고 있는데 뭐 저만 그런 뭐 장점은 있더라고요. 기침을 많이 하니까 이 눈이 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침을 하니까 눈이 좀 들어가니까 좀 정상이 되는 것 같고 또 운동을 안 해도 살이 좀 왠지 빠진 것 같아요. 그거는 장점이긴 한데 단점은 이제 이게 마이크를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걱정하게 하고 그죠? 교우들 불편하게 하고 해서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막 지금 감기 걸리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다 기침 막 좀 시원하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그렇죠. 아이, 잘하시네요. 예.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괜히 하는 기침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왜 갑자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침을 하고 더 많이 감기에 걸렸을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기온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겨울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춥습니까? 따뜻합니까? 따뜻하죠? 평균 기온이 작년이 지금까지 관측한 이래로 평균 기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올해 그 기온을 갱신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전체 이렇게 온도를 계산을 해보면 역대 그 어느 겨울보다도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가끔씩 한 번씩 추워졌죠, 그죠? 그거는 추워진 게 아니고 원래 겨울 날씨예요. 이게 원래 겨울 날씨인데 이게 전체가 따뜻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기온 차이가 나니까 다들 이제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는 거는 체온 조절이 실패거든요.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기온이 바뀌면 몸이 적응을 못하면 이제 감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기 걸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천재라기보다는 인재까지 함께 들어간 그런 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지구 환경을 또 지구 자연 환경을 막 이렇게 막 다루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계속 이렇게 하고 그냥 죽는다 그래도 계속 몰래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죠? 쓸 거 다 쓰잖아요. 그죠?
에너지 안 아낍니다, 이제. 그죠? 쓸 거 다 쓰죠? 그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그게 지구 안에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콜록콜록거리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 이런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징조라 그럴까요?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말로만 거죠. 누군가 하겠지, 그럽니다. 누군가는 뭐, 기후, 이렇게, 변화하는데 누군가는 아껴야 되겠지. 근데 나는 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추워도 못 견딥니다. 조금만 더워도 난리 납니다. 다 그냥 공짜는 아니잖아. 다 에너지 쓰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우리는 이렇게 기침으로 끝나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떡할까요? 이거는 뭐 우리가 두고두고 욕먹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환경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물물에 똥 넣고 앉았잖아요. 그죠? 지금 방사능 거죠? 일본 방사능 지금 바다에 계속 버리고 있죠? 없어집니까, 그게? 없어지긴 해요. 수만 년 지나면. 농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바다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누가 굶어야 돼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다 굶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지금 이대로가 괜찮은가를 한번 성찰해 보게 하는 그런 복음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 성남동 성당에 보좌신 보러 와가지고 2007년도에 이제 1년을 보냈어요. 1년을 보내고 이제 제 축일이 7월 10일인데 축일 이제 그걸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종이에다 글자를 탁 써가지고 저기 이제 휴게실에 쫙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도분도 베네딕토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좀 우습잖아요, 그죠? 예, 분도가 베네딕트인데 하도 도분도 그러니까 제 이름이 분도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도분도 베네딕토 신부님 영민 축일을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박수 막 하고 그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꽤나 있다는 얘기죠. 아는 듯 하지만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듯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또 하느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 하느님에 더욱 치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한 착각으로, 교만으로 잘못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부님은 영적인 권고 5번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죠. 그대가 실상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고 천상의 일을 꿰뚫어 본다고 해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 마리 마귀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천상 일과 지상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곧 우리의 연약함이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발밑자리를 잘 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또한 가끔씩은 진중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물론 각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보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좀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주님에 대한 신앙관을 좀 다시 들여다볼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복음은 안식일에 이제 해당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어느 더러운 영이 든 사람이 다가와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면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영이 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구를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는 낫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예, 아무도 안 드시네요. 쑥스러워서 안 들으시는 거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도 더러운 영이 든 사람처럼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 생각에 우리 행동에 사실 좋지 못한 것들을 지니고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깜깜하게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런 분들에게 노래 한 곡 불러주고 싶습니다. 어떤 노래요?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 헤이, 거짓말이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온 사람 같고 고만한 도찐 개찐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긴 압니다. 내가 더러운 영이 든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 내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까지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무거운 거죠. 알면서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김수철 씨의 내일 또 내일, 내일 또 내일.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 사람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성찰을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더 또렷하게 보게 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의 마음을 굳게 가지게 되고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느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청알성가 인순이 씨가 부른 알았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자,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듣고 싶습니까? 어떤 노래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이들만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 속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세 번째 사람들의 일기장을 원래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 알았네를 부른 사람의 일기장을 제가 긴급 흡수했습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수님 앞에 조용히 머문다. 마음속 깊이 가라앉았던 나의 잘못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리고 크게 외쳐댄다. 마치 당신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소리치는 더러운 영들처럼. 하지만 성찰할수록 내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었는지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이웃들의 배려와 관심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면 내 마음속 어두운 면들이 튀어오르고, 나는 그 어둠에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강력한 자석이 쇳가루를 붙여내듯이 당신 네오디뮴 사랑의 자석으로 우리의 죄를 뽑아버리신 뒤 당신의 근위로 멀리 떠나보내신다. 그리고 당신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 그러면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제는 죄의 모든 어두움을 벗어나 빛을 향해, 하느님의 거룩함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며, 그런 나를 성령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 좀 더 이웃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좋은 말로 그들을 기쁘게 하며 희생을 통해 공동체 일치를 가져오는 거룩한 삶에 투신하리라. 어떻습니까? 입수한 일기 내용이 괜찮습니까? 예, 우리 또한 이런 일기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자주 마주하며 내 마음속에 모든 악한 것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그분의 은총을 청하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주 암담한 얘기 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침몰에 가는 타이타닉호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 하나가 바뀌어가면서 결국 내 주위를 바꾸게 되고, 우리 주위가 바뀌어가면서 사회제도를 바꾸게 되고, 사회제도가 바뀌어가면서 세상이 변화되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침몰해가는 이 타이타닉호는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세상이 종말해가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이웃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